이라는 것은 안부를 묻고 깊이 살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것을 안부라고 합니다. 문안이라고 합니다. 문안. 문병 여러분 떠올리시고 문상 이런 거 있죠. 고통당하는 자, 수고한 자,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서 깊이 살펴주고 함께하고 교제하고, 그것을 이제 문안이라고 합니다. 수고한 자들의 수고도 알아주고 그들을 축복하고. 어제도 우리 한 목장에서 한 목원이 너무너무 금박한 좀 딸이 아파서 갑자기 온 전신에 마비가 와서 중환자실에 있는 것을 어제 우리 목장들이 가서, 목원들이 가가지고, 목사님도 가가지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왔는데, 그런 것입니다. 깊이 직접 가서 살펴주고 헤아려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가장 좋은 문안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은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어떤 돈이나 어떤 말들이 뭐가 그렇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좋은 위로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기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그대로 되게 해주시는 축복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해주셔요. 자꾸 힘들고 지친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문안과 이 평강을 빌어주는 게, 이 문안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데, 이것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사는 것 같아요. 누가 나에게 관심 받는 것도 싫고 내가 누구에게 관심 쓰는 것도 싫고, 문안이라는 거, 안부를 묻는 거 너무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안이라는 건 우리 삶을 살 때 평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문안이 왜 중요하냐? 바로 여러분, 이 문안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운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긍휼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롭고 선하신 성품이 이 문안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무관심하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범죄하고 떠난 죄인들의 하나님께서 찾아와 문안해 주신 거예요. 어디 있느냐, 왜 그랬느냐, 죽이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떠났을 때 하나님의 문안이 없었다면 우리 인생은 끝장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안이 있었기에 죽이려고 다가온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려고 약속을 주시고 아담을 살펴주신 하나님의 문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있지만 자식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쫓겨나간 그 엄마 하갈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도 돌봐주는 사람 없어요. 종이에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광야로.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래서 막 울어요. 하갈이 광야에서 행길이 막 울 때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가져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갈에게 찾아오십니다. 문안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약속도 주시고 축복도 주세요. 이스마엘을 통해 울지 마. 이스마엘을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줄게. 이게 하나님의 문안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베델과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약복강에서 있을 때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외로웠던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의 문안이죠. 그거 아니었으면 야곱이 이미 일찍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렌나무 아래서 사역에 지치고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찾아와 문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사역을 저버리고 떠나버린 그 요나를 하나님이 문안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한나를 누가 문안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낙심하는 막 적들이 쳐들어와서 낙심하는 유다의 많은 왕들을 하나님께서 문안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연합군들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이 다 살펴주시고 안부를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안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문안이 없었다면 다윗이 과연 존재했을까? 저는 하나님의 문안의 은혜라고 봐요. 이게 늘 광야에 있던 어디에 있던 왕궁에 있던 다윗을 보살펴 주시고 살펴 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성탄, 예수님의 이 성탄이야말로 문안 중에 문안입니다. 절망적인 세상, 죄악에 가득한 세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세상 버려두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고 문안한다고 해서 예수님께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가 영광 중에 계신 분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분이 뭐하러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제한적인 곳에 뭐하러 여기 오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문안 오셔서 또 3년 동안 공생을 하는 동안에 예수님이 다 문안하시지 않습니까? 연약한 자, 죄인들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문안을 받은 자들이 희망을 얻고 빛을 얻고 소망을 갖는 역사들이 복음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문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누가 나에게 관심 갖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문안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 다 아멘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런 거.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문안이 없었으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그렇기에 우리의 삶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문안이 항상 필요하다. 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늘 쓰러지고 우리는 늘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문안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늘 필요하다. 주여, 우리 가정을 살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또 하나가 뭐냐? 바로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문안하며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나만 하나님의 문안만 받고 그냥 땡 하는 게 아니라, 문안 받은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보살핌 받은 우리가,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문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주고 문안하는 게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요,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처럼 주변 사람들의 문안을 챙기더라고요. 그저 가가지고 뭐 부족한 것은 없는지 살펴주고, 은혜가 있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감격에 그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있다면, 거기 그냥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해요. 그 문안이 흘러가서 특히 찾아가서 성도님이든 누구든 가족이든 살펴주고, 이게 문안의 흐름이죠. 여러분, 다윗이 통일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그가 가장 먼저,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문안을 살핍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듯이 다윗도 하나님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해야 기뻐하실까? 내가 이 왕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의 문안을 살핀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가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대대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살핀 거예요. 내가 구조하고 누굴 막 세우고 뭐 이것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안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야겠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문안을 생각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또 그러죠. 바로 또 이어서 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보잘것없는 말째 아들, 목동 같은 나 같은 자에게, 아무도 관심 없는 나 같은 자에게 나의 집안을 이렇게 넘치게 살펴주시고 축복을 해주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세워요.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문안을 살펴요. 하나님이 뭘 해야 기뻐? 내게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봉응할까? 하나님의 문안을 살핀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은 또 하나님뿐만 아니라 왕이 된 후에 함께 그 17년 동안 생사고락 광야에서 죽을 위험을 여러 가지 함께 고생한 자기의 동역자들을 살펴주고 문안합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문무대간들을 다, 그 고생한 사람들, 그 수고를 다 치하하면서 고생 많았다 다 살펴주고 다 복을 주고 나눠주면서 그들을 문안한 다윗입니다. 그것도 은혜지만 또 하나, 아주 그가 초기에 사람들에게 문안을 한 것 중에 가장 은혜로운 문안이 있다면,
바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사울의 생질을 찾아요. 생질. 자기 원수의 생질을 찾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그 생질, 누가 살아있는 사람 없는지. 자식들이 다 죽었었거든요. 전쟁 때. 그 생질을 찾아요. 그 중에 딱 한 명의 생질이 있는데 그게 누구죠? 무비보셋이란. 어렸을 때 도망가다가 보면 이렇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절름발이로 사는 그 무비보셋을 찾아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마음을 모르고 막 벌벌벌 떨고 이제 난 죽었구나 이제 숨어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든 날 발견해가지고 벌벌벌 떨지만 다윗은 그를 초청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궁전에 살면서 아들의 위치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사울 왕가에 있던 모든 권위와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 주면서 회복시켜 줬습니다. 이게 다윗의 문안이에요. 살펴주고 하나님의 헷세들을 그대로 내비쳐주는 문안. 이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은혜를 늘 체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문안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문안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저도 문안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돈 없는 사람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이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든지 문안받지 못하고 아무 관심 못 받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말든 그 사람이 살아있던 죽었던 아무 관심 두지 않는 그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문안해 주지 않는 사람, 관심 두지 않는 사람. 우리나라에 여러분 안타깝게 고독사의 사망률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고독사 아시죠? 혼자 외로이 방 안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 점점 지금 4천 명이 넘어가는 안타까운 추이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통계를 보니까 다른 자료를 보니까 이런 홀로 외로이 죽고 아무 관심 없이 죽는 사람들이 저 지방에 강원도 산골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거의 없어요. 바로 서울과 수도권에 어마어마하게 50% 40% 막 이렇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빽빽히 인구 밀집도가 막 있는 이 수도권 여기에 오히려 홀로 외로이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갈수록 사람들이 개인주의적이고 관심과 안부와 문안이 사라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문안하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성경은 예전부터 이렇게 합니다. 성도들아 서로 문안하며 살아라. 문안해라. 교회와 성도는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냐?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는 공동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살펴주고 한 몸 한 공동체로서 서로 가족과 같이 문안하는 공동체가 참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교회가 막 물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이래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적이고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문안하는 교회라는 문안. 오늘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교회와 교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교단과 교단 간에 서로 문안하면서 주 안에 있으면 서로 문안하면서 살펴주고서 나도 살핌받고 나도 그를 살피고 이것이 참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로운 교회의 표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과 그리고 한 믿음과 한 피로 가족된 거룩한 교제의 공동체입니다. 거룩하게 입맞춤. 서로 존귀하게 여기시길 바라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서로 문안하면서 동역하며 함께 일하고 그리고 서로의 수고를 좀 인정해주고 많이 축복하는 공동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보면요, 아까도 고백했듯이 거기서 이런 중요한 고백이 나와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는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 된 성도는
서로 각자가 아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다. 서로 통하는 관계다. 통하는.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고 은사적으로 사명적으로 다 한 지체, 한 부르심에 한 지체 통하는 관계다. 여러분, 성도의 교통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교회의 건강성은 성도의 교통에 있습니다. 세포들이 다 연결돼야 건강하듯이 그 교회의 건강함은, 그 성도의 삶의 건강함은 바로 이 교통함에 있습니다. 문안 필요 없고 관심 필요 없고 건강하지 않은 교회고 건강하지 않은 성도인 것이죠. 여러분, 연합과 이 교통함은 너무 중요해요.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나오죠.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쳐는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좋으면 하나님께서 혼자 신앙생활하고 냅뒀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이 서로 교통하고 문안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죠. 물리학에서 나온 얘기인데, 여러분, 나무 한 그루가 가로 1m, 1m짜리 나무 한 그루가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하중이 275g이라고 합니다. 아니 2kg, 275kg을 나무 한 그루가 지탱할 수 있대요. 그러면 나무 두 그루를 붙여놓으면은 몇 킬로를 지탱할 수 있느냐? 수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500kg를 지탱해 줘야 돼요. 맞잖아요. 한 그루가 275면은 두 그루면은 500kg을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그루가 합치면 바로 550보다 훨씬 많은 826kg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배가 아니라 거의 세 배죠. 그런데 이 나무가 세 개가 묶여지면, 세 나무가 붙어 있으면 그러면 한 1000kg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무가 세 개가 붙어 있으면 그 세 개 나무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은 몇 킬로냐? 3847kg이에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이것을 무슨 효과라고 하냐면 따라합시다. 시너지 효과.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시너지 효과.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1 플러스 1이 무엇이죠? 너무 기초적이라 자존심 상해서 대답 안 하시겠네요. 2예요. 그런데 이런 공식대로 사회가 되고 있지 않아요.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이 사회는 여러분 1 더하기 1을 했을 때 1이 안 나오는 것을 대립이라고 합니다. 대립적 관계.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둘이서 같이 살아요. 부부로서든지 뭐든지. 그러면 1이든지 2든지 나오는데 1도 안 나오는 것은 바로 대립입니다. 쌈박질이라고요. 특히 너무 어려운 말을 하네. 1이라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을 했는데 1이 나왔어.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타협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타협. 맞잖아요. 그래서 타협이라고 해서 그래 1이라도 나왔으니까 다행히. 근데 여러분 1 더하기 1을 했는데 수학적 공식처럼 2가 나왔다. 어떤 회사든 가정이든 1 더하기 1을 냈는데 2가 나왔다. 이것을 바로 협동이라고 합니다. 협동. 서로 협동해가지고 그대로 그 값이 산출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것을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시너지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무한대로 어떠한 능력이 나올지 모르는 효과예요. 옛날에 여러분 20세기에 여러분 당신 왜 사업합니까? 그러면 그냥 돈 벌려 하는 것이 다 그랬잖아요. 다 돈 벌려고 일하는 것이지. 근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0세기 경영학의 주제 중에 하나가 분명한 목적과 시너지 효과예요. 어떤 회사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 그런 목적, 그냥 돈이면 되겠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돈을 벌고 그러면 효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직원들도 힘들고 서로 하나 되는 것도 힘들고 더 나아가 돈 벌어 애써봤자 사장과 직원은 행복하지가 않다. 그래서 지금 나온 그 경제학에서 나온 얘기가 바로 시너지 효과가 분명한 이 회사에 왜 돈을 벌고 왜 무엇을 위해 우리가 모였고 우리가 무엇을 창출해야 돼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야 일할 능력이 생기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모였는데 교회가 모인 목적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영광 위에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나 몇 사람이 모일수록 그 영광 위에 뭐 하나가 되고 나아갈수록 협력하고 무난하고 수고를 인정해주고 할수록 무한대의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 성령께서 무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약 성경 중에 우리에게 계속 강구하는 게 서로 사랑으로 선행을 격려하고 하나 되고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교회 안에 엄청난 영적인 시너지 효과를 왜 잠재하느냐 그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엇이 필요하냐? 문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문안.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 하나 아시죠 여러분?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 이 두 책. 유명한 미국 학자가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 이런 게 나와요. 거기 보면 죽은 교회, 문 닫는 교회의 공통점이 한 10가지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죽은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능력 없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연극장 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극장 같은 교회. 성도의 교제와 문안이 전혀 없는 교회는 곧 문 닫아야 되는 교회, 죽어가는 교회, 참된 교회가 아니라 결국 그 교회는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연장과 극장을 보면 여러분 영화나 연극을 볼 때도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냥 그렇게 보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고 싶었던 거 앞만 보다가 끝나면 일어나서 그냥 나가면 끝. 이게 영화관이나 극장은 관객들이죠. 사진 보여주세요. 내가 이거를 보는데 이 자리에 있는데 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내 앞뒤에 누가 앉았는지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그래서 그냥 하고 그냥 끝나고 가버리는 그런 극장과 같은 교회를 그런 교회는 다 죽어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교제나 함께 동역하는 것은 관심 없는 성도들의 그 교회는 관심 없고 그런 교회는 참 교회도 아니고 참 성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문안하는 행복한 교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추자 씨의 댄서의 순정 보면은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성도들의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 직분도 모르고 누가 다니는지도 모르고 제가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을 어느 날 봤는데 어느 분이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를 얘기하더라고. 본인이 경험한 거. 본인이 하루는 아파트에 사는데 주차장에 자기 차를 꽉 막고 있고 차도 전화해도 전화를 받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빈정상하게 내려오면서 거기서 차 빼달라니까 오히려 막 뭐라고 하길래 아주 멱살 잡고 둘이 싸웠대요. 이런 당신 뭐 잘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 주차장 그런 경우 많잖아요. 아파트에서 주차장 갖고 막 싸워. 그때 너 다시 내 눈에 띄면 죽을 줄 알아. 그러고 보냈는데 그 차가 맘대로 해 하면서 탁 차 타고 하고 하는데 그 차 그 뒤에 스티커에 자기 교회 스티커가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스티커. 한 교회 성도 있는데 성도인 줄 모르고 팍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 다음 날 하나님께 가서 회개를 했대요. 그나마 뉘우친 거는 그래도 은혜라도 있는 성도예요. 큰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전혀 없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주 안에서 따뜻하게 거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죠. 우리 서울신흥교회는 성도의 교제와 문안이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됐지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를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건강을 위해 계속적으로 서로 친밀한 교제와 문안과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공동체여야 하나님의 문안과 축복이 계속적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무려 36명의 이름을 열거하죠. 이 많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울에게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나옵니까? 13권의 성경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울 되게 했던 것은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많은 동역자를 주셔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사역을 살펴주시고 이렇게 많은 동역자를 주셔서 이렇게 내가 사역 감당했다. 너희들도
나도 이 사람들을 무난하고 축복하지만 너희들도 이 사람들을 무난하고 축복해줘라. 여러분 1절 2절에 보면 몇 사람들만 좀 잠깐 살펴볼게요. 1절 2절에 보면은 베베라는 일꾼이 나오는데 이 베베는 여자 집사를 얘기합니다. 집사, 히브리 원어로 여자 집사예요. 이 서신과 이 복음은 이 로마서, 지금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있어요. 이 다 쓴 로마서를 갖다 줄 사람을 찾는데 바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 베베라는 여집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전달해 주는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의 수고와 그의 헌신을 문안해주고 그 수고를 칭찬해 주라는 것이죠. 그 수고를 내가 인정하듯이 너희들도 인정하고 받아주고 축복해 줘라.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도 가깝지 않은데 고린도 반대편에 여기 어디죠?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는 더 멀어졌어요. 직선거리 1000km입니다. 수달을 가야 돼요. 이걸 남자가 아니라 여자 집사님이 일을 하겠다고. 집사는요, 일꾼은 자원하면서 섬기는 자를 집사라고 해요.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베베 집사님은 오늘날 어떤 교회 성도가 같냐? 저는 바로 우리 교회의 교사와 우리 목회 사역자들을,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이 베베 집사님과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전달하는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자들, 교사들, 그리고 말씀 사역자들, 우리 순장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한 우리 교사분들과 말씀 사역자들을 여러분 격려하시는 연말 되시길 축복합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너무 한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명감에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베가 이거를 전달할 때 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전달해주고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 로마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훼손돼도 안 돼. 찢어지거나 어디 몇 장씩 훼손돼도 안 돼. 그대로 갖다 전달해줘야 돼. 지금처럼 복사기, 프린터기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의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그 위험한 지대까지 끝까지 가려는데 얼마나 사명감이 투철했냐면 이거를 전달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가 우리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훼손하지 않고 귀하게 그냥 그리고 전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베베를 보낸 이유를 2절에 보면 이 말씀 안에 무슨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잘 전달해 줘야 되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베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사들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와 힘으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교사를 잘했네 못했네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수고 많았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힘을 돋구어 주시는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베를 하라는 것처럼. 또 3절에서 4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나오죠. 부부예요. 신앙 좋은 부부. 거기 보면 그들은 특이한 점은 교회와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떼어줄 정도로, 너무 살벌하게 지금 묘사를 했다. 자기 삶을 다 바칠 정도로, 자기 목이라도 바칠 정도로 이 두 부부가 평생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이냐? 이 부부는 자기 가정과 자기 삶이 먼저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만약에 여기다가 내일은 다음에는 에베소 교회 간다 하면은 이 두 부부가 먼저 갑니다. 이사합니다. 이사. 아예 집 다 싸들고 가족들이 이사를 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다 올 때까지 세례요한처럼 다 거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래서 바울이 와서 잘 말씀 사역과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한 게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부는 서로 뜻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직자들 가운데 부부 가운데 서로 뜻이 맞고 있다. 그거 너무너무 귀한 가정인 줄 믿습니다. 뜻 맞기 쉽지 않아요. 헌금할 때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헌금해야 되는 가정들도 있고요. 둘 다 같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주님과 주님의 교회라는 생각 별로 안 하고 갈라지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혹시나 그게 마음이 서로 합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세요. 그럼 오늘 바울이 이 두 부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항상 주님의 교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한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고 너희들도 그들을 문안하고 축복해 주라고 얘기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중직 부부들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5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수고를 헤아려 주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름들로 알 수 있는 것은 각계각층입니다. 다양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다 연합하고 다 동역하고 다 시너지 효과를 충분하게 냈다는 것이죠. 이 이름들 보니까 인종들도 다양합니다. 아프리카에도 있고, 그리고 뭐 유대인도 있고, 아시아에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로마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주의 일은 여자들이 많이 동역하게 옛날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것은 이 이름들에 보면요, 황제 집안이 있습니다. 황제. 또 여기 보면은 노예도 있습니다. 황제 가족도 있고 노예도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빈부귀천이 없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격려하고 문안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왕족들이 노예를 만나서 바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서로 입맞춤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인 거예요. 황제가 노예에게, 노예가 감히 황제 가족에게, 왕족들에게, 주인에게 입맞추고 사랑하는 형제요, 사랑하는 자매요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공동체입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왕족들이 노예들에게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왕족들이 노예들에게. 그리고 왕족들이 기꺼이 청소하고 자기 맡은 사명, 은사를 충분히 활용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함께 협력한 여러분 옆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문안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19번이나 나옵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연말에 다른 것보다 주 밖에 있는 자들을 문안하기보다, 칭찬하고 하기보다 한 해 동안 주 안에서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내가 여기 있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이 함께 협력해 줬기 때문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연말에 수고한 그들을 문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문안하세요. 문안. 그리고 바울이 그들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문안했듯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각자의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문안은 언제이냐? 우리의 사명을 다 마치고 주님 품에 안겼을 때 우리 주님께서 수고했다, 어서 와라, 웰컴 환영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참 문안인 줄 믿습니다. 믿음 잘 지키시길 바라고, 주신 사명 다윗처럼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또 많은 사람들, 동역자들 위해서 문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줄게요. 연말인데 각 기관마다 부서가 막 회식하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성경적이고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 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한 부서든 기관이든 회식하시면서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시고 문안하시고 축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든 한 해였잖아요. 삶도 힘들었고 교회적으로도 사역하기 쉽지 않은, 재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고 다 그런 분들도 많았는데 그 동역하는 자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협력해주고 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지금 1년을 돌아보면서 1년 동안 참 많은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문안해 주셨고 살펴주셨고 틈틈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은혜와 평강을 빌어줬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거를 잊지 말라고요. 연말에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내가 기뻐하실까? 그것은 바로 나와 동역한 모든 수고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악플하지 마시고 헌담하지 마시고, 가뜩이나 힘든데 사명으로 했는데 그거밖에 못하냐고 새로 시작하는 임원에게 말하지 마시고 격려하고 문안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살펴주신 문안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문안으로 또 연말 잘 서로 수고했다고 격려하시고 꼭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동역자니까 힘을 주시고 수고했다고 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삶을 수고한 다음에 하나님께 갔을 때 참 죄송할 것 같거든요. 저도 하나님 주께 막힌 거 열심히 못하고 꾀부리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뭐가 죄송해, 뭐가 미안해, 수고 많았다, 어려움 중에도 사명 잘 감당했다. 그러면서 저 명세민 씨처럼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맞아주실 주님이시기에 내년에도 맡겨진 사명들 잘 감당하시고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문안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문안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